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구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증명이지 직접적인 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만났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난 제 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외쳤고요,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리를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그걸 듣게 되자 마리아는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치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직접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저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냐고. 네가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네가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허탄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11절에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씩 올라가는 2 제자에게 보이시고 11 제자에게 보이시고 직접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왜 믿지 않느냐라고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니까 그제서야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활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믿고 싶다고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100번, 1000번 외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이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도 주님의 부활이란 이 사실을 내가 좀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으면 조그만 시련과 조그만 역경이 와도 쉽게 쓰러지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이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날이 언제냐, 그 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안식 후 첫날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안식일에 예배하다가 이제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로 안식일을 옮겨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공식적인 예배의 날, 새로운 안식의 날, 주의 날로 여기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은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과 평강과 은혜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얻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신앙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예배를 늘 드렸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과 주일 예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날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된 안식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의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나타내신 날도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날도 주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느 주일날 주님이 우리 집을 찾으러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고 사사로운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날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사람이 비참해지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7 귀신이 들려보십시오.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문화가 여자를 굉장히 하대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자에게 가르치느니 차라리 개를 가르쳐라,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여자를 하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에다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천대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다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적으로 연약한 자, 그리고 정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여자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도 귀한 자가 되고 곧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부귀천을 무론하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든 올 수 있다. 아무나 오십시오. 누가 오든지 간에 환영하고 그들을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노숙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그들이 환영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열린 마음으로 항상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다가가십시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중직자들이 앞장서십시오.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해에서 한주원 선교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을 알고 끝나면 안 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부활 소식의 증인이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전하고 기록으로 남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을 졌으니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안식월에 미국 갔을 때에 한인 교포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참 그들이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투잡쓰리잡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내 자녀들은 이런 대접을 받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면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는 두 번째 일이고 명문대학 가려면 교회 안 가더라도 SAT 학원에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야 한다. 명문대학에 가야 한다. 그 길만이 미국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이 없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명문대학일수록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고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명문대학에서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했다가는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설교 못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풍토가 만연한 학교에 믿음이 없는 아이들을 보내보세요. 그 대학이 겉으로는 축복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사실적으로는 그 대학은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그런 열심보다는 자녀를 좋은 믿음의 아이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만 앞으로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아무리 이성을 절대시하는 명문대학, 서울대학, 하버드대학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그 자녀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동족뿐만 아니라 타민족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0년 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전해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PPT 방송 좀 띄워주세요. 이 묘지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는 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막 그렇습니다. 사진을 좀 넘겨보면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시고요. 예, 한 장 더. 자, 저 묘시는 누구 묘시인가 하면 선교사 자녀들의 묘시입니다. 예. 묘비를 보면 태어난 날 죽은 아이들도 많고요. 태어나서 돌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도 많고요. 저렇게 선교사 자녀들이 수십 명이 저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선진국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교수 요원으로, 의사로, 사업가로 얼마든지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에 오면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같은 목회자이지만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알리고 싶었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아내와 자식을 잃을 줄 알면서도 여기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이 빚을 갚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목회를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빚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처럼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 말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빚을 갚으란다고 우리 서지현 선교사처럼 당장 선교지로 떠나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우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 일부를 선교를 위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물질 일부만이라도 드리십시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꼭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도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싸우면서 외롭게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선교교회였습니다.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선결교도 아니었습니다. 선교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명성교회가 또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주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당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아직 믿어지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부활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격한 사람들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지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걸킨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걸킨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옆방으로 안내해 주시고요. 태신자 작전 카드는 꼭 써서 제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고 지금